고통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반드시 그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찾은 원인을 완전하게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는데 12절을 보니까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라고 12절에 질문하는데,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라고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멸망하였고 광야같이 불타서 사람이 없는 성읍이 되어버렸냐? 왜 고통이 너에게 찾아왔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고, 이하의 모든 본문들은 이제 또다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들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해설하고 진단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한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왜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각도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고통을 받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가? 그 첫 번째는 삶으로 이어지는 행함, 순종이 없어서 그렇다.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소지하고 있는 나는 안전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는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도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성경을 소지하고, 그리고 율법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앞에 음식이 나를 살리는 음식이 펼쳐져 있는데, 율법을 성경을 소지만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은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것은 전혀 먹지 않고 쫄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그 앞에 차려놓은 음식은 먹기는 먹으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먹고 계속 가만히 있어서 오히려 먹은 것 때문에 더 병드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말씀을 소지하고 있는 것과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말씀을 소지만 하고 있고 성경을 소지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오늘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희 왜 고통당하는 줄 아느냐? 라고 질문하고 나서,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소지하고 있던 것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삶의 행태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왜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율법을 소지만 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지 그것이 삶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소지만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고 삶으로는 한치도 옮기지 아니하고 삶에서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귀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왜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 원인 두 번째는 바로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 받은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많은 교인들도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교회의 한 일원이다. 나는 거기에 내 이름의 명부가 있다. 이것으로 나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외적으로 받은 할례나 외적으로 받은 세례가 그것이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내적으로 받은 그것이 외적으로 받은 그것이 내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네가 몸에 받은 할례, 네 육체에 받은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마음의 할례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25절과 26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원래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할례 받은 자도 벌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부터 먼저 이야기하는데 26절을 보니까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왜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적으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진정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요 명확하게 두 가지로, 특별히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에 다 있으니까 저 사람 외적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다 교인이다, 다 성도다, 이렇게.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성도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저 사람이 할례를 받았으니 다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외적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영적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딱 명확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만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비난과 정죄예요.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위를 주신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도 아닌데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옳은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자기에게는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이 성경을 들고서 자기 기준을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면, 서기관들이 보면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늘 옳아요. 자기는 늘 맞아요. 대신에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자기 의에 빠졌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 자기 자랑.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위로 올리기도 하고 앞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은근히 자랑하기도 하고 대놓고 자랑하기도 하고 누구를 통해서 돌려쳐서 자랑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더러움과 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 반드시 자기 의나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의, 그리고 자기 자랑, 이것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코 회개함이 없어요. 내가 옳고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 내가 옳고 내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데 회개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280장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결코 부를 수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결코 회개함이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할까요?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을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울었던 이 예레미야를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그들 보고 틀렸다고 말했거든요. 고치라고 말했거든요.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결국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입니까? 이방인들이 죽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장에 빠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육체의 할례의 표는 가지고 있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빠졌던, 오직 자기는 옳으니까 예수께서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너희 삶을 돌이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왜요? 내가 옳은데, 내만 옳은데,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운데, 그런데 나보고 지금 누가 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그때부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공격을 해요. 지적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 공격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녀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회개해야 된다. 그 인간들 회개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데 돌아서야 된다.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지금 진짜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에요. 23절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 여호야김 시대에, 물론 586년에 완전히 멸망이 왔지만 사실 이 시대에도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이 맞다는 거예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가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까요?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난지 8일 만에 자기의 아버지가 해준 육체의 할례는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아버지에게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할례를 했다. 내 몸을 봐라. 할례의 표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 마음의 할례를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너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그냥 피상적으로 빨리 그냥 그 고통의 현상만 없애려고 대충 대강 덮어버리려고 해요. 심각한 암에 걸렸는데 거기다가 파스를 바르고 잠시 진통제를 맞고 그냥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고 아파도 그 원인을 받아들이고 아파도 그것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대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나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고 그것을 제거하십니까? 아니면 그 현상만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들고 있는 그 성경과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네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겉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영적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고, 난지 8일 만에 너희 아빠에게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행복한 우리 교회가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편안하다, 우리 공동체는 괜찮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예루살렘 공동체도 우리는 편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정결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돌아보고, 혹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나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슬림이 되어서 내가 그걸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죽게옵니다. 내가 목사를 통해 세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영적으로 내 마음에 세례를 주시고 말씀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